주신다.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새겹줄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날 말씀은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날마다 한 절씩 말씀은 거의 보게 될 텐데요. 한번 일단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거짓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이들은 어떻게 암송을 시키냐면 저기 길잖아요. 그 앞에만 딱 암송을 시키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평생 가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만 딱 아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암송을 시키는 말씀이에요. 긴 말씀은 중요한 앞에만 딱 암송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갖고 쭉 읽어 나가는 건데 이게 책을 읽을 때 마지막 18과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얘기예요. 39가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을 먼저 읽고 앞에부터 읽어 나가세요. 그러시면 훨씬 기대감이 크고 감동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39가지 약속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상급을 미리 바라본 사람은 더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 20년 전에 읽었어요. 이게 지금 28판이 나온 책이에요. 무지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참 큰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고 아이들은 그렇게 짧게 잘 암송시켜서 정말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새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악한 행실 행하는 거, 패역한 입,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를 우리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너도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돼요. 즉 죄가 역겨워지고 싫어지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내게 안 맞으면 벌써 역겹잖아요. 그리고 그거 안 먹어요.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는데 그걸 먹나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거의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인간의 불행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야말로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 그 얘기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 말 그대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너희가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8,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최고의 권세로 온 우주를 창조하였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사람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풍요로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꾸 갈등이 있고 싸우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돼요.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내 사랑 채워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사랑을 채워줘요? 자기도 없는 걸? 못 채워요. 절대 못 채운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엄청난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책 마지막에는 39개로 말씀을 쫙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1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많은 분들이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 앞에 저런 자세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걸 알아야 구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족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2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 아니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우리 다 죽지 않겠어요? 또 가끔가다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면 그 옆에 있는 동네들을 막 다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다 경계선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느냐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왜 내 앞에 너희들은 떨지도 않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경계선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다도 경계선을 지금 정해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못 넘게. 우리의 인생에 경계선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아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경계선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기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정말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먼저 읽어보고 이 책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24절,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네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성품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도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걸 자랑하잖아요. 자꾸 세상 것을 자랑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언제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언제나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깊이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삶이 딱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또 어느 때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거룩함과 판단과 공의를 깊이 깨달으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영용할 수 없는 크신 은총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라면 반드시 그 조건에 합당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보호에도 있어요.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나는 너의 도움이시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또한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많이 잘 아는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명철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사랑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은요. 근데 여러분 돈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면 여러분 만나기 싫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이제 세 사람씩 거의 정했을 거예요. 내 가족 말고 세 사람씩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세 사람이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야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세 겹줄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이제 한 세 가지씩 꼭 그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같으면 저희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진실로 간절히 기도할 텐데 저희들이 형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은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마음의 손을 붙잡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열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진실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가르쳐주심과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